할렐루야. 우리 중동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아직 안 온 친구들을 기다리면서 잠시 예배를 위한 각자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우리 주님께 저희 시선을 맞추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또 한 주간 더 힘차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또 한 주 저희가 살아왔던 그 순간들, 저희 삶들을 그리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또 찬양을 드리며 나아갈 때, 제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 저희 마음을 알아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많이 좀 꿀꿀해요. 그래서 기분도 참 꿀꿀하고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피곤하고 찌뿌둥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그래도 힘차게 찬양하고 또 오늘도 힘차게 예배 드리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가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힘차게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목소리로 찬송함으로 주를 높이면 아멘. 그 문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계속 찬양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주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변에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이 오래 참고 세상이 주변에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우리 고백합시다. 영원히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많이 힘들진 않으세요? 많이 힘들 수도 있죠. 여러분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힘들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정말 잘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다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을 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어렵고 어떠한 상황이어도요, 우리 주님은 항상 저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도요, 여러분들 곁에 항상 계시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리며 우리 이 시간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아멘. 들리나요, 여러분? 네, 이게 살짝 딜레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멈췄죠? 네. 소리만 들으세요. 네, 전사의 광고하고 우리 또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고할게요. 말씀 한 절 챌린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챌린지 참여해 주시고요. 지난주는 조금 참여율이 저조했어요. 예. 우리 같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 절 챌린지 꼭 참여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광고는요. 여러분 줌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선생님들이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또 부담스러운 일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1대1로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또 찾아가서 줌으로 찾아가서 집으로 못 가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찾아가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뭐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또 기도 제목도 한번 나눠보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연락하면 잘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하고 좀 교제 속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새해 들어서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좀 같이 얼굴 보고 또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다음 주부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도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 유튜브를 오픈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유튜브 없이 줌만 진행하려고 해요. 유튜브는 나중에 녹화본을 올려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지금 와서 여기서 그 화면 대부분 꺼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줌에서 화면 본다고 생각하고 줌에서 유튜브 화면 똑같이 본다고 생각하고 유튜브로 참여해주면은 줌으로 참여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 가지 말씀 한 절 챌린지 참여해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줌으로 찾아갈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줌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는 나중에 녹화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사님이 오랜만에 게임을 들고 왔습니다. 저 밑으로 바꿔주세요. 네. 이제 딜레이 없죠? 잘 들리죠? 네. 좋습니다. 네. 카테고리 게임이라고요. PPT 그 4개의 귀퉁이에 사진이 조금씩 가운데로 올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공통점이 있구나를 말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얍. 레디. 네. 1단계. 음악 깔려 있나요? 동물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집 저를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거 보면 옆에 눈 모양 있잖아요. 아이폰하고 눈 모양 그거. 네. 좋습니다. 네. 2단계. 동물은 동물인데요. 개. 개 아니에요. 포유류. 3단계. 알파카. 이 4개의 그림 중에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4단계. 4발 달린 동물도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5단계. 뭘 먹느냐? 정답은요? 초식. 준규 정답. 넘어가 볼게요. 네, 정답은 초식 동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뭔가 그림인 것 같기도 하고. 영화 맞는데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3단계)
무슨 추억 택시 운전사가 나오고요. 밑에 여자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고전 영화 아니에요. 여러분 맨 오른쪽 밑에 영화가 뭐죠? 세이 정답. 와. 송강호가 주연인 영화. 정답이에요. 어떻게 알았지? 이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세이 정답. 그 전에 누구 맞췄지? 우리 준규랑 세이 정답. 다음. 왼쪽 위에 약간 뭔가 텐트도 보이고 사람들도 보이고. 휴가 비슷 약간 그 결로 가요. 여러분 오른쪽 위에 뭔지 알아요? 우리 어른들은 알실 것 같은데. 제비 다리 동지. 자, 왼쪽 위에는 지금 바닷가죠. 왼쪽 밑에는 빙수. 오른쪽 위에 뭔지 알아요? 견우직녀. 오른쪽 밑에 5단계 넘어가 볼게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름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제헌절이 언제죠? 내 답을 말했네. 준규 정답 7월입니다. 7월달에 저렇게 바닷가 가면 사람 많고요. 7월에 빙수 먹고요. 오른쪽에 저 뭔지 알아? 오른쪽 위에 견우직녀? 7월 칠석. 오른쪽에 밑에 제헌절. 공통적으로 7월의 모습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따라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왼쪽 밑에 오른쪽 밑에 누군지 알아요? 이거 전대사님의 판타지 스타였죠. 강사 땡. 야, 우리 열심히 해봐. 중3들 뭐해? 민동건이 4단계 넘어가 볼게요. 야구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 야구 선수 세이. 우리 재현이 세이 정답으로 할게요. 바로 야구 선수 중에 또 타자들 모아놓은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여러분, 이 지금 나온 사람들 직업 연예인 맞는데요. 전현무, 공통적인 그게 있어요. 아나운서인데요. 여러분, 아나운서인데 지금은 아나운서가 아니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맞아요. 세이 정답. 프리랜서 아나운서들. 다음. 수건. 이니스프리 나왔고, 저 오른쪽 위에 생활용품인데 어디서 쓰는 생활용품일까요? 화장실 생활품 맞아요. 수겸이 정답. 화장실 용품.
이거 좀 어렵죠. 이거 정답 나도 까먹었다. 빨간색? 아, 풋? 가을.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조금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걸 생각해봐요. 왼쪽 만화 뭐죠? 오, 하겸이 정답. 와, 역시 중3. 넘어가 볼게요. 빨간색입니다. 역시 하겸이는 천재야. 끝났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열심히 게임 준비. 전사님이 진짜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보다 게임 준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 열심히 재밌게 해줄까? 다음 주에 또 다른 게임을 준비해놨거든요. 다음 주에 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계속 지금 2주째 또 이번 주까지 3주째 큐티와 관련돼서, 말씀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말씀에 빠진 삶 vs 말씀이 빠진 삶. 말장난 좀 쳐봤어요. 말씀에 빠진 삶 대 말씀이 빠진 삶.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갖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소그룹으로 들어갈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이렇게 오늘 또 무슨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주실 거예요. 그거 갖고 함께 소그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그룹 잘했어요? 큐티 진단 리스트 몇 점 나왔어요? 우리 동익쌤 몇 점 나왔어요? 8점, 80점 나왔대요. 또 우리 하겸이 몇 점 나왔어? 알았어. 오케이, 거기까지. 또 누가 있을까? 우리 준서 몇 점 나왔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 큐티 진단 리스트 한번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 또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차이 한번 이야기해 봤나요? 우리 천천히 함께 알아보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큐티 관련 설문조사가 그러니까 청소년들 대상으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큐티 관련 설문조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큐티 진단 리스트를 했잖아요. 우리가 몇 점을 얻었는지도 사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감점 요인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공부할 때도 핵심이 뭘까요? 오답 노트를 작성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내가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틀렸는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어떤 부분이 아픈지,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야지 올바른 치료법과 약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는 이 큐티 진단 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얻은 점수도 너무 좋지만 무엇이 부족한지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큐티 관련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큐티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잘 보이나요? 네. 35%의 청소년들이요, 큐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26%의 청소년들은 큐티가 뭔지는 알겠으나 자주 꾸준히 못합니다.
18%의 청소년들은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1%의 학생들은요, 말씀과 내용을 알지만 적용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의 학생은 혼자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뭐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적용이 힘들다, 의지가 부족하고 꾸준하기 힘들다, 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대답하는 것과 좀 비슷한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큐티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얘기예요. 네,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친구들이 약 12%. 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알겠으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친구들이 37%. 필요성은 인정하나 하고 싶진 않습니다 라고 한 친구들이 37%. 그리고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가 6%.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것과 또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44%의 학생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큐티, 이거 우리 말씀은 먹고 다니니 그 테마가 있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설문조사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에게 큐티란 무엇입니까? 큐티, 뭐가 약자인 것 같죠? 전사님은 이렇게 정의해 보려고 해요. 큐티는 퀵타임이 아니라 퀘스트 타임이다. 그러니까 빨리 해치워야 돼. 퀵하게 빨리빨리 해치워야 돼. 의무적으로 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퀘스트 타임. 하나님에 대해 묻고 질문하는 시간이 큐티다 라고 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즉 큐티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해봤을 것 같은데 소개팅 해본 사람? 여기 이모티콘으로 손 흔들게 할 수 있죠. 소개팅 해본 사람? 없어요? 전사님 해봤어요. 네. 소개팅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면 소개팅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팅은요, 질문을 통해서요, 이렇게 서로를 알아갑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어디 사세요? 뭐 좋아하세요?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이렇게 서로에 대해 다 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려면요, 질문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알아가려면요,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래서요, 큐티는요, 퀘스트 타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쌓는 것,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또한 큐티는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너무 힘들어. 오늘 큐티 말씀 통해서 뭔가 알아야겠어.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알아야겠어. 말씀으로 점치거나 유익이 되는 어떤 말을 듣는 것, 그러니까 막 쪽쪽 빨아먹듯이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점괘를 치듯이, 타로점을 보듯이 뭔가 우리에게 닥치는 운명들이나 나에게 주어질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드는 시간이 바로 큐티입니다. 점괘처럼 어떤 문장이나 단어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로 삶이 물드는 것,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을 사는 증거가 바로 큐티입니다. 또 한 가지, 첫 번째 큐티는 퀘스트 타임이다. 두 번째 큐티는 말씀으로 물드는 시간이다. 세 번째 큐티는요, 교회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다. 여러분, 이게 큐티를 하다가요, 아까 설문조사에서 봤듯이 자주 꾸준히 못해요 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과 죄책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큐티를 자주 빼먹고 꾸준히 못하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요,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예 시작조차 안 하죠. 여러분, 몇 날 며칠 밀린 큐티를 못했을 때 그 이상한 찝찝함들, 불편함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죠. 그러나요, 큐티는요, 방학 때 쓰는 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학 때 초등학교 때 일기 쓰잖아요. 그 밀린 일기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가지도 않았던 놀이동산 갔고요. 먹지도 않았던 파스타를 먹었고요. 정말 뭐 만들지도 않았던 눈사람들을 만들고 있고요. 얼마나 힘든데요. 찝찝한데요. 그러나요. 큐티는요. 그런 방학 일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숙제가 아니라는 거죠. 밀린 큐티를 다 하고 오늘 날짜에 큐티를 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1월달 한 달 내내 큐티를 못하고 오늘 2월 7일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1월달 거부터 쭉 다시 해와갖고 2월 7일까지 와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큐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기 때문에 교회 숙제가 아니라 방학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의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날짜를 신경 쓰지 말고요. 해당 본문이 주어진 그 어떤 본문을 신경 쓰지 말고요. 오늘의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그 전 내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어떤 이해들도 있거나 혹은요. 날짜 신경 쓰지 말고 2월 7일이어도 내가 1월 1일 걸 못했으면 1월 1일 날짜에 있는 본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어서 쭉 오면 되는 거예요. 결국 큐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큐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게요. 큐티는 퀘스트 타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는 시간. 두 번째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드는 시간. 나의 삶이 지배받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큐티는 방학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큐티의 가장 주된 행동이 뭐예요? 큐티 할 때 뭘 하죠? 큐티의 가장 주된 행동 뭐예요? 말씀을 읽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즉 하나님께 젖어드는 시간입니다. 큐티의 주된 행동은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젖어드는 시간 바로 그것이 큐티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그룹 중에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자고 했죠. 우리 본문 말씀이었는데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이 나옵니다. 그 두 대상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 우리 복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복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죠? 첫 번째,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 그러니까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혼이나 삶이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형통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형통 무슨 뜻일까요? 형통의 반대말이 뭘까요? 동생통 아니에요? 미안해요. 형통이 뭘까요? 형통은요. 네이버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그러니까 모든 일이 생각한 대로 잘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형통한다고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요. 결국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형통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뜻대로 살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주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우리의 의식주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밭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뿌리가 잘 내려져 있고요. 뿌리로부터 공급을 잘 받아야지 나무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이라는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밭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말씀이 주는 영양분을 통해서요.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대요. 반대로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여러분 뭐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이 그냥 막 흩날리는 거예요. 엄청 조그마고 엄청 보이지는 않고 가벼운 그 견데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때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대요. 의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속하지 못하는 거죠. 박탈감과 소외감과 외면을 받는 거죠. 마지막,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결과가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왜 복이 있고 악 있는 사람은 왜 망할까요? 복 있는 사람과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지 않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요, 하지 않는 것과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뭘 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뭐래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그 죄인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하다는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행복해하고요. 두 번째,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 속에서도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죠. 신앙생활은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다. 오늘 시편 1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고 또 그를 통해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 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이요, 세상이 튼튼해 보이지만 어느 날 폭삭 가라앉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갑자기 땅이 꺼지는 걸? 갑자기 땅이 꺼지는 거 우리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막 저기 서울 가면 잠실 쪽에서 막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고 그러죠. 싱크홀이 왜 일어날까요?
땅 밑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땅 밑이 텅 비어 있어서 툭 건들면 땅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저 싱크홀도요, 저 땅이 꺼지긴 전에는 그냥 멀쩡한 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요, 어느 순간 인생이 확 가라앉고 사라지는 걸 봅니다. 예를 들면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죠. 누구보다 잘 살고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들인데 갑자기 자살합니다. 여러분, 자살의 이유가 뭘까요? 많은 것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듯 하나 그 인생을 견디지 못하고 그 목숨을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마침 많은 것을 쌓아놓고 채워놓는 듯 하나 그 인생을 버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내적인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저 싱크홀처럼 멀쩡해 보였는데요, 속은 텅텅 비어있어요.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무게를 견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싱크홀이 있진 않습니까? 오늘 아모스 8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잘 천천히 따라오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네,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밥이 없어서 배고프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물이 없어서 목마르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한대요. 그때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헤매고 떠돌아다녀도 찾지 못한대요. 진짜 기근은요, 지금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이 기근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나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입니다. 그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이 있을 때 어떤 모습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가람과 영적인 그 배고픔이 있을 때 아름다운 처녀들, 젊은 총각, 너무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인 거죠. 쉽게 말해서 그들이요, 목말라서 지쳐 쓰러진대요. 그들이요,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대요. 언제? 영적인 배고픔과 가람이 있을 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겉으로 아름답고 겉으로 젊어도 영적인 가람과 배고픔이 있을 때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요,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도사님?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며요. 우리에게는 빛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힘이나 세상을 바꿀 힘이 생길 것처럼 기대합니다. 나 이제 말씀 봤으니까 세상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죠. 어떠한 힘이요 세상을 바꾸는 것 혹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견디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바로 빛입니다.
시편 119편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친. 주님의 말씀은 어떻대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에서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두움에서 누군가 힘을 써요. 어두운 깜깜하고 완전 흑암이고 완전 밀실에서 누가 힘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힘이 위협이 될까요? 어디서 나를 때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그 힘이 나타나는지도 몰라요. 힘을 쓰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요. 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예요.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둡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힘을 잘못 쓰면요,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힘이 아니라 빛입니다. 그 빛은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요. 왜요? 빛이 밝혀주니까. 소망이자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힘센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죠? 빛과 소금이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펼쳐서 빛을 발견하고 빛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뿌리는 삶,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빠진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빛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말씀에 빠진 삶을 사시겠습니까? 말씀이 빠진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말씀이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빠진 삶을 살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아가고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빠져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말씀에 빠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말씀에 빠진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큐티는요, 주님께 묻는 시간입니다. 퀘스트 타임입니다. 큐티는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으로 젖어들고 지배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큐티는요, 방학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큐티가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하길 주님 소망합니다.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말씀이 주는 참된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좀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주여, 큐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처럼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큐티 진단 리스트를 체크해 봤듯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빛이 나게 하시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퍼뜨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만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중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줌으로 꼭 들어와 주세요. 화면 안 켜도 돼요. 화면 안 켜도 되니까 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줌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화면 안 켜도 돼요.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네, 얼굴 키라고 안 할게요. 우리 추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뚜루루뚜. 얍. 오, 우리 서윤이 여기 보이나? 네, 서윤이 두두두뚜. 희원이 축하합니다. 우리 안 뽑혔던 친구들 좀 뽑혔으면 좋겠는데. 민동건스 또 뽑을까요? 세이 2주 연속. 마지막 한 명. 민준이 축하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너무 수고했고, 말씀 한절 챌린지 또 한 주간 또 큐티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물밀듯이 빠져나가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진짜 물밀듯이 이것도 빨리 빠져나가.